흔히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계 짓고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일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너무 일차원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바라다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특별히 많이 그렇고, 또 이제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계통의 교회들이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여러분 11조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11조 하면은 10배로 갚아준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된 사람도 있죠. 그렇게. 그러나 11조를 해서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풍성해질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면 10배로 부자가 된다는 말은 한 구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그 관건이 바로 관계와 거래, 이 단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관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업적인 거래로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11조 생활,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인격적 관계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 거래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빼놓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하나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언행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대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 거래로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래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종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유사한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알라, 신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교와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유독 기독교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부르냐, 또 그런 여성신학적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제하고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신대 인간의 그런 계약적 관계로서만 끝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근데 우리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사장님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래처처럼.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테니까 우리 가정이 그냥 하나님마다 범사에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 감사헌금 많이 해서 헌금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종교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종교일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현혹되고 믿고 허용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 복음이 있고 싸구려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진짜 복음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 따위는 없어요. 그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로서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사업적 거래로서 늘 다가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바라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우리 뜻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이제 말귀나 조금 알아듣는 아이가 위험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그러고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고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놓고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거기를 가면 이래저래 해서 위험해 그러니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아이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이제 맑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애한테 안 돼! 가지 마! 큰 소리부터 쳐요. 왜? 그 일을 먼저 멈추어 놓고 나서 뭐 설명을 하든 가르치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야, 거기 가면 되겠어? 위험하잖아. 찾길을 건널 땐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야 되잖아. 야,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 뜨겁고 저기 하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크면요. 그런 따위로 잘 말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알아서 하길 바래요. 그런다고 또 다 큰 자식이 모든 면에서 다 그러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게 가장 쉽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는 설명하기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내가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늙어서 뭐 죽었어. 그러면은 우리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대를 이어서 그것도 후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누구 이름으로 돈이 와서 후원을 하든 간에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나 그 아들이 후원한 것이 아버지냐 아들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후원자예요.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후원자인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냐 아니면 아들 하나님이냐 성부냐 성자냐 관계없이 그냥 우리한테는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업적 거래처처럼 다가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우리 축복받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권세 갖게 해주세요. 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따위의 그 얘기들은 신앙의 본질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기복적인 미신처럼 종교처럼 계속 그렇게 거래처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부자 만들어줘야지. 뭐 깡패야 양아치야 뭐야. 아직도 그런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관계로서 맞아들여야지 거래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막 아픈 자도 낫게 하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마귀 들린 자 뭐 내보내고 뭐 막 그랬던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다 봤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린 부활하게 하신 지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건 사람이고 예수님을 살린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 그런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이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원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전에 고넬료와 만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달리아 연대에서 이달리아라는 건 이탈리아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탈리아 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로마의 관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은 첫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갑자기 한국인의 종교를 따라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인 거예요. 그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기록돼요. 야,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확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로마 사람이 어떻게 운 좋게 뭐 하나님의 다 은혜겠고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이 팔레스틴 지방으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기도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로 인한 그 일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에게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그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3명의 경건한 종을 불러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곧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남쪽으로 약 33마일이나 떨어진 욥바로 감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한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뭐 아니면 뭐 그냥 흔한 뭐 야산에서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장소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부자 관계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으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들의 예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있었다는 거죠. 배가 고픈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과 파충류와 조류를 담은 그릇을 내려보내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율법을 통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잘 예를 안 들려고 해요. 그럼 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먹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럼 뭐 얘기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거는 부정하니 먹지 마라 했던 거 그거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생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먹을 걸 많이 먹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건 사람들이 먹고 다른 짐승들이 먹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흉내니까 돼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짐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잘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고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물짐승들도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이런 것들은 뭔가 땅바닥에 붙어서 뭐 저기 하니까 지금처럼 위생관념이나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 그거 잘못하면은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이러기가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도 이렇게 냉동 시설이 발달했는데도 야 여름에 회 먹는 거 아니야, 뭐 비 오는 날에 회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가능하면 쓸데없는 거 안 먹는 게 나아. 그냥 검증되고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 동남아 가도 알겠지만 생선을 회로 먹거나 뭐 이래요? 안 그래요. 대체로 어떻게 먹어요? 볶아 먹든지 아니면 튀겨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야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냥 놔뒀다가 먹어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볶아 먹거나 되게 튀겨 먹어. 중국 요리가 그렇죠. 왜? 위생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래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가 발달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럼 우리가 안식교인이거나 유대교인이 되거나 뭐 이슬람교인이 돼야죠. 특히 우리 개신교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안 건드릴 게 하나도 없을걸요. 교회에 있는 모든 차량들 다 없애야지. 왜 안식일날 차는 왜 돌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걸어와야지. 걸어 올 만한 데서만 신자가 와야지. 차 타고 오는 신자는 이거는 율법적으로 옳지 않죠. 그렇게 따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처럼 살아야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예배당도 불 오늘 켜면 안 되죠, 그렇죠? 어저께 해지기 전에 켜놨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개신교, 기독교답냐? 아니요. 그거는 전혀 우리 프로테스탄트답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랐던 것도 어기려고 그렇게 방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야 이거 먹어 파충류, 조류, 온갖 짐승 고기들을 왜 징그럽게 뭐 이런 걸 왜 먹으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야. 율법에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지금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정말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세 사람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성령께서 이 세 사람의 도착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고넬료가 보낸 자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인데 아주 경건하고 구제도 잘하는 그런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서 재워주고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취지는 결국 뭐예요? 야,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따위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그것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니까 침략자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인종이 무엇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지. 야 저기는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니까 컷. 저 1번 쪽발이들은 우리하고 이거 원수졌고 저건 나쁜 놈들이니까 1번은 전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제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으로 향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깊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냥 이방인은 개야. 저 개들이 지금은 문화가 발달하고 강성해져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로마군이지만 원래는 우리가 더 위대한 민족이야. 이런 자긍심이 근자감이 아주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편견과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의 이 초기 교회의 시대적 상황은 로마인에 대한 유대인의 배타적 감정이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그 감정을 잘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 생각은 똑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군의 백부장집을 방문했다? 이거 여러분 이건 배신이야. 이건 매국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있었죠.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갔어요. 왜? 그 환상의 의미를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을 갖다 먹으라고 한 게 물론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환상의 뜻이 뭐냐? 숨은 의미가 야 내가 이 세 가지 고기들을 주는 건 너에게 세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야. 근데 야 우리를 침략한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내가 방문을 한다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거지 세상 다른 민족들은 구원하실 의도가 없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인종이 뭔지 민족이 뭔지 원래 종교가 뭔지 우리하고 관계가 나쁜지 좋은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중국도 뭐 러시아도 일본도 하지 말아야지.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도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지 말아야지. 뭐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요 나라는 싫어. 난 요 나라는 안 가. 가능하면 요 나라는 복음이 전파 안 됐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 10명 중에 100명 중에 놓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 안 될 나라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나라를 제일 마지막에 전도해야 될까 하면 열의 9은 100에 99명은 어딜 찍겠어요? 일본이라고 찍을걸요? 왜? 일본한테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까? 아니요. 일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수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래할 자격도 없고 위치도 아니고 거래하라고 가르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나와 울부짖고 철야마다 기도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5가지 하고 헌금 11조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부자 되게 하고 하는 사업마다 번성 만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래하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까 나한테도 이거 축복 줘야 돼. 이게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인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돼 갖고요.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해주는 게 거래로 야 자식들아 물론 그런 부모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잘해줄 테니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돈 버는 족족 집안에 갖다 주고 효도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해서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자녀들을 키우나요? 그러지 않아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부모는 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자식을 낳아본 사람만 알아. 그죠?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은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없어. 자식을 낳으면 나머지 다른 부모나 뭐 이건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는 배우자도 아니야. 그 자식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는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 그리고 사랑하고 막 쪽쪽 빨고 발가락도 빨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전생에 우리 옛날 말에 전생에 왼수란 말 있죠. 근데 걔가 나중에 정말 왼수라는 거를 나중에 되면 깨닫게 돼. 이게 제일 속색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속색이에요. 껌껌마다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맨날 투정 부리고 뭐 불만 터뜨리고 피곤해. 피곤하다고. 따로 살았으면 좋을 만큼 아주 피곤해. 왜 자식들이 그렇게 될까요? 자식은 사랑해달라고 태어난 적이 없어. 자식과는 부모와 이 자식 이 부자 관계는 그냥 관계로서 맺어진 거야. 이거는 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그냥 관계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 우리한테 맡겨둔 거 아니어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뭐 자유롭고 당연하다는 듯이 손 벌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해줘. 나중에 부모가 늙어서 이제 병들고 병원 못 가도 자식은 또 뭐 당연하다는 듯이 또 병원 모시고 가고 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수발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래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자 관계라는 그 관계를 떠나서 거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 뭐 있다고 효도를 하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대할 때도 야 니네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밥은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줘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유가 뭐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적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처럼 표현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로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을 거래하듯이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나한테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봉사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따위로 다가서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지도 않았고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첫 계약을 맺을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자식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이미 100살이 돼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럼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게 나를 놓고 장난을 치시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나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예, 그러하겠나이다. 예스! 그리고는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점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뜻 같지 않고 내 맘 같지 않아도 우리가 뭐 신앙을 버리고 무슨 전보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이따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가 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부터 관계 끊어 호적파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번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심지어는 국적은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국적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고 부모나 자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거를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있는 개념들, 그래서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로서 대해야지 거래로서 대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만약에 이렇게 로마 군인인데 그 집에 가야 된다? 오, 이건 배신이야, 매국이야. 그렇죠. 그 당시의 상식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옳지 않느냐?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 받고 진짜 직통 계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북한으로 가는 뭐 길이 열리고 그런 환상을 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목사가 북한을 들어가는 것만도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데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되고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무리 목사지만. 아니 선교를 가든 중국을 가든가 일본을 가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북한을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아니 목사든 뭐든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평양 한복판에 김일성 광장에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겠죠. 예. 여러분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는 거죠. 비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새로운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깨달았죠. 베드로는 국내 전도에 열심이었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은 해외 선교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서 결국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결국 뭐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로마 교회를 시작한 게 베드로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객체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따위의 일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전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느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말씀하셨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민족과 종교와 인종과 뭐 이따위의 아무런 조건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객체가 되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난 저 사람은 흑인이라 싫어. 난 저 사람은 일본인이라 싫어. 저 사람은 이슬람이라 싫어. 저 사람은 공산주의라 싫어. 따위의 일들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거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지 거래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그 거래에서 다 빵꾸를 낸, 부도를 낸 그런 아주 부적격 파트너일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로 부자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잘 신앙생활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까닭은 정말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를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어서 하나님 대신 양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주셨던 우리도 그렇게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